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잠잠하게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분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깊숙이 운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주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는 오늘 이 주일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심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디아로 우리를 사랑한 자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보혈로 인한
주어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주의 사랑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어디하시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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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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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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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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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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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생명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치유이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구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회복이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자 주님 한 분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마음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한 주간도 부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고 때때로 스스로 정죄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갈급함을 부어주시고 잠들어 있던 영을 깨워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지극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당연한 것들이 거짓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브엘세바의 7 우물을 팠던 아브라함과 같이 언젠가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역자님들과 재직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또 새가족반 과정을 거치신 36기 새가족이신데요. 이 와중에도 또 하나님이 귀한 가족들 보내주시고 또 수료하시게 됐는데 이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십니다. 교제해보니까 이미 새가족이 아니시고 이산가족이 맞으세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가족을 또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정 형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윤기정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김나래 자매 이제 남편이고요. 나이는 31살이고요. 하는 일은 그냥 IT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선이라고 하고요. 저희 남편이고 9살 난 아들을 한 명 두었습니다. 믿음 생활 한 지는 5년 되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한 2달 정도 드렸는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진이고요. 집은 저희 광주고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부부고요. 일단 36기 그 새가족방을 무사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계속 그 충만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그런 은혜인 것 같았고 앞으로도 너무 기대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화 권사이고요. 제가 4년 전에 금요 예배에 여기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 그 4년 동안 또 많은 훈련과 단련을 시키시고 주님의 뜻이 계셔서 하늘 마음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마음 공동체로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희성 안수집사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굉장히 특별한 저는 만남이었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황폐해진 제 마음을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제 마음속에 다시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금요 철야 예배 여기 참석할 때마다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고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서 저는 복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제가 간증으로 많이 하고 여기 하늘마음교회를 자랑을 많이 해요. 저는 나가서. 그리고 이번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엊그제 여기 대장동에 저희 집도 새로 계약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채워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좀 많이 모자라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이산 가족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저도 저희 교회 8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좋아요. 목사 빼고 다 좋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있습니다. 온라인 헤븐 빌더 1단계 1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전체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주소연 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늘마음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북한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설교는 김유규 목사님께서 하시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통제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상황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곳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고 아버지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읽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다한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25장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묻히게 되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내가 묻혀 있던, 또 믿음으로 은 400세겔이나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래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제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귀한 마무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객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서 딱 주님을 만나야지 막 엄한 데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족보와 또 그 장사를 지내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도 이스마엘의 죽음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폭탄 제거반 느낌이에요. 이제는 이삭만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즌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모니터에서 하이 조금만 넣어주실래요? 제가 발성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소리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하시는 간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 전반부에서 정리가 되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분량으로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또 이삭의 이야기를 또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순적하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결혼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보기에 저 집사님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저 가정은 너무 행복해 보여. 막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보면 다 힘듭니다. 위로가 안 되십니까? 알고 보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도 굉장히 큰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그게 정확히 티가 안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결혼하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 아들들 둘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데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습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도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5년을 기다리면서 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히를 못 있어요. 뭐 하가를 얻어서 막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또 막 내쫓았다가 뭐 하나님을 협박했다가 삐졌다가 막 딴 집에 갔다 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의 내용들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25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본문을 이렇게 대충 읽다 보면 아이고 결혼하고 좀 아이가 잘 안 생겨서 그냥 이삭이 리브가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거를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 전혀 그 사이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잘 버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삭 본인 자신이 그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아이고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 엄마가 본인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9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비하면 리브가는 한참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기다릴 수 있는 마진이 높은 거죠. 20년 기다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즉 이삭은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체득이 된 겁니다. 자녀가 당장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존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냥 존재적으로. 그 부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돌파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삭의 가정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딴짓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집중하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 믿음의 그 기업, 믿음의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가정을 통해서 물려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나 또 먼저 세워진 리더들이 그 승리한 부분을 건강하게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살아있는 신앙을 보고 나보다 먼저 섬기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모습이 진짜이겠구나. 물론 그 모습 중에는요 다 잘하는 모습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삭도 파 다듬을 때마다 엄마한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그러면서 나 죽으면 또 첩 얻을 거야. 첩 얻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막 파 다듬을 때마다 얘기하고 막 그게 잔소리로만 들린 게 아니라 이삭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저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그 영적인 흥망성쇠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배운 것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자녀를 기다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돌파가 된 채로 어렸을 때부터 장착이 돼서 자라났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큰 티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선포합니다. 부모님 평생 동안 받은 훈련을 그냥 한 입에 다 먹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되는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함께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를 찾아서 오십니다. 예배. 물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이 더 많이 오세요. 할렐루야. 더 빨리 오시죠. 그래서 예배를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하늘을 억지로 열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안 졸린다. 그죠? 안 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다. 뭐냐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어떤 분들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나신대요. 저희 교회가 일부러 저렇게 장로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바로 본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들어와라. 들어오면서부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막 울컥해 막, 그죠? 막 심장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폐는 나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찾아서 오셔서 그냥 하늘이 열린 예배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원래부터 예배가 그런 건 줄 알아요. 할렐루야. 예배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예배를 보면 진짜다 가짜다를 본인이 판단하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느껴요. 아, 답답한데 뭔가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돌파된 것들을 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찬양 보세요. 그냥 어른 찬양입니다. 경배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정말 평생 동안 재정의 훈련을 받아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래 걸렸지만 놀라운 것은 부모의 세대에 그것이 졸업이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돌파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아, 원래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11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감사의 고백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세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무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는 아이들에게는요, 이삭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동안 힘들어할 일들이 이삭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것은 이삭의 인생의 이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다음 세대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20년 만에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근데 자, 일란성일까요? 이란성일까요? 이란성이죠. 왜냐하면 외모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한 명은 너무 털이 많고 한 명은 털이 없고 너무 다른데 두 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동이 아니라 난동을 부립니다. 이제 난동을 부려요. 엄마의 뱃속에서 경기장에 딱 있으니까 UFC 막 탯줄에다가 로프 반동하고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엄청 싸워. 막 뒤지게 싸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면 이삭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여기 임산부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뱃속에 태동이 심하다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얘가 왜 이럴까요? 막 때리고 막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그 얼마나 막 심각하면 막 그렇죠? 막 봐도 배를 봐도 막 에서 얼굴 나왔다가 막 야곱 얼굴 나왔다가 막 살려주세요.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죽 심각하면은 이삭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왜 이런 거예요? 아니 물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물어볼 때 대답하시는 내용이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23절에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시냐면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고 써 놓으십시오. 이삭이 왜 싸우는지를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야, 걔네가 좀 성격이 그래. 걔네가 좀 원래 사이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엄청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을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정말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얼마나 그 욕구가 강하면,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발목 잡고 나오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잡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꺼져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갓 신생아였던 에서와 야곱이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됩니다. 넓은 들판이 있고요. 사슴이 막 뛰어다녀요.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와서 그 사슴의 급소에 명중합니다. 빡. 그리고 막 자매들이 막 어머 에서 오빠 막 그러면서 막 환호를 해요.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뒤에 한 마리 더 있다. 깍! 막 그래. 에서는 성장해서 완전히 상남자가 됐어.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또 꺼지고 다른 방안을 비춥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8절 말씀도 중요한데 별표해 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이 28절 말씀은 나중에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풀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원어를 보니까 기진맥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너무 떨어진 거. 여러분 당이 떨어졌을 때 누가 말 시키면 어때요? 막 죽이고 싶고 그러죠, 막. 지금 굉장히 에서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때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예, 갑자기 야곱이 죽을 수 없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걸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30절에 붉은 것을 한 번만 기록해 놨지만 원어에는 붉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 그 빵 제발 그 빵 좀 먹게 해줘. 막 그냥 거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예, 배고플 때 말 시켰다가 물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팥죽을 달라고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인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매매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오늘 본문에 반복돼요. 여러분 구약은 들려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워드 플레이를 하거나, 그죠? 아주 모음만 바꿔서 이야기하거나 강조할 때 아니면 반복하거나.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반복되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이해하고 있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한 3% 정도 더 앞에 내세워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배제되고 야곱이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야곱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팥죽 사건의 이야기는요 한 세트입니다. 어떤 세트일까요? 23절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출생한 이후에 팥죽 장자권 매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선택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반드시 같이 기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23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종합하셔서 먼저 야곱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 합당하게 역사의 삶의 지평 속에 그냥 열매를 맺게 돼요. 봐라, 하나님의 선택이 오르시지.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불공평하셔. 저희 첫째와 둘째가 국적이 달라요. 아시겠지만 첫째는 영국 쪽이고 둘째는 제3세계 쪽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둘째는. 첫째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살만 안 찌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한 엄마고 아빠도 동일한데 이렇게 국적이 다를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어떻게 이렇지?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같은 남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자매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원피스를 나도 시켰어. 분명히 입었어. 원피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구매하고 알아요. 계속. 내가 저 아이템을 가지면 나도 좀 멋있어 보일 텐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합리적이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닐까? 왜 형은 제외시키고 동생을 선택하셔? 왜 언니는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래? 형은 머리가 좋은데 나는 왜 그냥 착해? 그냥 성실해. 그치? 뭐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도 있고요, 모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제하셨다면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팥죽으로 인한 장자권 매매 사건을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과 연결시키냐면요, 가정에서 내가 형제나 자매 중에 뭔가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기억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도 똑같아. 그러나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장자권 매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장자권이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질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장난감 사주기로 해가지고 막 손도장 찍고 복사, 코팅, 혈서 막 해요, 이렇게. 근데 안 사줬어. 그럼 얘가 서유리가 그 법원에 가지고 가서 저희 아빠가 저한테 복사 코팅 했는데 그 장난감 안 사줬어요. 이러면 제가 막 감옥 갑니까? 그 전에 사주겠지만. 여러분,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문서도 남긴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에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단순히 그냥 첫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 장자권의 축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구속사적인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리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시고 완전하시게 보시면서 뜻대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가 다시 한번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징계를 받는 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행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누가 또 설명해 주냐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시험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들 읽어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되게 맞는 말 같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욥기를 읽다 보니까 욥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야, 그거 아니야. 욥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잘못이 없는데 뭔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죄가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너 꿈속에서 죄 짓지 않았니? 지나가면서 욕하지 않았니?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았니? 막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욥기의 진짜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데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38장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피치를 올리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야, 욥아, 미안하다. 사실 내가 너를 고난을 줄 의도가 없었는데 자꾸 사단이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어지면서 내가 그걸 허락해버렸어. 진짜 미안해. 하면서 막 4배 축복을 해주시고, 그게 상식적인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자, 3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제가 아직 그 게을러서 다 질문을 숫자를 못 셌는데 곧 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자, 몇 개만 볼게요. 38장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38장 5절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의해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암사슴이 암소인가? 새끼를 낳을 때 너가 어디 있었니? 그죠? 너는 별들을 끌어다가 제때에 나오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저는 집에서 나올 때 불도 못 끄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저 우주공학 전공했는데 몰라요.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냐? 내가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그냥 수백 개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욥기 40장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40장. 죄송합니다. 욥기 40장. 40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질문들을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막 그 뒤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8절 내가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고난받은 거 미안해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해명하시지 않습니다. 면피하시지 않아요. 사단이 그랬어 안 하세요. 오히려 이 사건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셔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설령 네가 이해 못해도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너보다 더 공의롭고 너보다 더 합리적이고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다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니? 그게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 신뢰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단의 도전이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 욥의 고백을 봅시다. 1절부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억울하고 분통해하던 그 욥의 마음이요, 회개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 오해를 풀어주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전에는 귀로 듣는 것처럼 느꼈다면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욥이 회복이 되고요, 욥의 마지막은 정확하게 2배를 축복하시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던 내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고민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질문들이 어느 순간 다 해명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회복되면서부터 우리는요, 진짜 킹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개를 다는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가 여기 오기 전의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편애한다고 느껴지고 원망스럽고 못 믿을 것 같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킹덤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한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기대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예배가 아니고 부담이 돼요. 그리고 잘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강박이 생기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텐이 안 터져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결국은 두려움으로 행하기 때문에 묶인 채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 그 삶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봉사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킹덤은 아닌 겁니다. 죄송하지만.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저의 까불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막 이불킥을 하게 돼요. 너무 창피해. 하나님 거 잊어주세요. 막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 막 했던 막 반항과 막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근데 한참 욥기를 묵상하고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저를 하나님이 욥처럼 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막 코너에 몰아넣고 막 질문을 던지면서 막 하나님 저한테 그러신 적 없으시거든요. 과거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풀어주세요. 그게 이래서 이런 거야. 그리고 본인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너 힘들었지. 내가 너랑 함께 있었다. 인격적으로 풀어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존심이 상해요. 뭐가 자존심이 상하냐? 욥보다 저를 더 사랑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주님도 사람 상태 봐가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거? 아시죠, 뭔지? 상태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시는다기보다는 더 아픈 사람일 수 있어요. 욥은 엄청 강력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욥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전에 적용했던 게, 하나님 저를 좀 막대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광대하시기도 하지만 막대하시기도 하세요. 너무 욥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막 하나님이 내 눈치 보면서 막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돌직구 막 날려 막. 요즘 하나님 저 막대하시거든요.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막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사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주님은 주님이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어떤 마음이냐면 죄송한 마음이 크죠. 하나님 나라의 민폐니까.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오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뭐 주님의 일을 좀 끝내시든지 하시라고. 이거 매일 외줄타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늘 죄송한 마음이 크고, 욥을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런 거구나를 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세요.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고민들을 내가 해요.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막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고,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PPT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전략 1, 2, 3, 4 들어보고 저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할게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검증해. 막 믿어도 되나? 교회 다녀도 되나? 저 목사님 믿을만한가? 보니까 믿었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끝났고,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적용을 히브리서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보니까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목을 이제 풀고 오니까 전보다는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괜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먹어도 되지만 안 먹고 올라왔어요. 뭔가 예배와 아침을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강박에 시달리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정체성과 사명과 부르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요 끊임없이 원망만 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 왜 동생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이 나에게 그때 마침 팥죽을 끓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팔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야곱, 너 일로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에서의 인생 전체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동생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실수지만 동생을 축복한 아빠에 대한 원망과 또 그를 방조한 엄마. 에서의 인생 전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그 속에서 괴로워해요. 뭐가 문제였죠?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을 풀어갔어야 됐는데요, 온갖 바깥에 있는 이유들로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정주행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분통함을 풀 거야, 복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 성경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거절감 느낄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를 붙잡으면 죄가 됩니다. 교만함이 상처를 붙잡는 거예요. 너 그랬어? 내가 복수할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상처에서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왜 빼앗겼냐.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구원론을 배우지만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 삶을 보면서 지난주는 좀 잘 살았어. 좀 구원 받을 것 같아. 이번 주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천국과 지옥을, 이게 무슨 온탕과 냉탕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천국, 다음 주는 지옥. 여러분, 구원이 무슨 코로나입니까? 확진이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그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빼앗는 야곱을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빼앗기는 에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빼앗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기 전에 뺏기는 자에게 더 초점을 두십니다. 인생이 불행한 분들의 특징, 뺏어간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을 회개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원수들이 빼앗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빌미를 준 거예요. 내가 틈을 보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누가 온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실제로 삶에서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은 가볍게 여기고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삶에 뭔가 이해되지 않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 분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해.
누구의 모습과 똑같죠? 그냥 전형적인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킹덤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에서 보십시오.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도 선뜻 우선순위를 양보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상처가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에서와 같이 사는데 내가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를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나는 왜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안티킹덤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내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가. 공동체 알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옵션입니다. 이건 대안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안전하게 멀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장점도 많아요, 사실은. 예, 또 간호사같이 이렇게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3교대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게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는데 또 퇴근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질까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죠. 오늘도 현장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시간에 교회를 맞추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맞추세요. 목사님, 저 지금 일어났어요. 오후 5시. 7시에 예배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늦게 일어나면 막 미친 사람처럼 어머! 그러면서 막 택시 잡아 타고 오면서 막 눈 찍어 바르고 막 도착할 때 완성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쌍꺼풀 하나 없고 막, 그죠? 속쌍꺼풀 없고 막. 저는 그 서두름과 그 긴급함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나에게 맞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그런 준비와 기대보다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하면서 악용된다면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데요. 예배의 시작을 내가 선택해요. 제가 왜 실시간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현장과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로 나중에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전 같으면 없어야 되는 옵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피곤한데 나 좀 늦게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겠다.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오늘 찬양 안 하고 싶어. 짜증나. 어떻게 찬양 건너뛰어. 누르면 찬양 끝났어. 대표기도 건너뛰어. 설교 초반에 재미없어. 돌려. 핵심이 뭐야? 예배 10분 만에 끝나. 또 어떤 분들, 오늘은 차 목사님 안 보고 싶어. 오늘 찬양만 해야지. 찬양만 듣고 끝내. 또 어떤 분들은 설교가 길다고 느껴지니까 1.5배로 돌린다. 1.5배. 말을 천천히 해야겠어요, 제가 뭐 설교를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배로. 오늘은 하나마음교회 안 갈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내가 속한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예배의 주권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또 방역 단계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또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와서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죠. 제대로 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로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흔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해도요. 어제 교제한 그 부부, 간호사 부부인데 유튜브로 예배하는데 너무 좋대요. 무릎 꿇을 수 있어서. 남편은 교회 가서 드리고 자기는 무릎 꿇고 예배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거부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조금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 그런 울림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어떤 자녀인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삭 하나요. 그냥 하나. 약속의 자녀 한 명. 근데 이제부터 뭐예요?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냐 야곱이냐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25장은요. 요셉을 제외한 창세기의 모든 족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두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있는 장이 25장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그냥 혈통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의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관리 집사님 부부 내외가 정말 한 7년, 8년 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라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제 쫄병 때 같이 막 고생하던 그런 느낌? 막 사다리 같이 올라가고 막 이제 그런 느낌. 굉장히 애틋한데 관리 집사님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관리 집사님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실 것 같아요. 관리 집사만 30년 하셔가지고요.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섬기셨고 또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셨어요. 뭐 공중전 뭐죠? 산전수전 막 하늘전 다 겪으셨는데 본인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시면 몇 시간 동안 하시는데 이제 짧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섬겼던 뭐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쫓겨난 일, 뭐 사건 사고. 그런데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그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일도 결국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시냐면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분의 가정에 최근에 너무 큰 아픔이 있었어요. 3년 전인데요. 그 집사님 딸이 2명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대가 되었지만 제가 그 교회 청년부로 있을 때 또 제 제자들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큰 딸이 결혼을 해서 8개월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가 뒤집어지면서 그 큰 딸과 8개월 난 손자를 그때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불과 3년 전입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계속 이제 앉아서 우시고
평생 그 눈물이 마를 수 없겠죠. 그 딸 이름이 이제 은혜인데 은혜. 근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고생 그만하라고 빨리 천국에 와서 쉬라고 데려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아비로서, 딸을 잃은 아비로서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정말 관리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맨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왜 내 딸을 데려가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드시겠죠. 그런데 집사님 마음속에 그 아픈 가슴을 갖고 있지만 덤덤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깊어질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각자에게 터치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왕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사과하셔야 되고 나를 이해시켜야 되는 분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그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공의롭지 못한 사건,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으셔야 되는 이유도 없고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다 지옥 가면 되는데 왜 죽으셨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야곱이 와서요 내 안에 명분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쓴마음을 갖게 할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삶을 드렸지만 그 명분을 빼앗긴 채로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 다시 한 번만 믿어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고 이 온 열방의 종말이 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이루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고 그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리라 성실하신 주님.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원통함과 분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삿대질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에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기도를 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성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가 나의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던 삶을 이제는 멈춥니다. 야곱보다 더 꽉 움켜쥐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채워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원수들의 거짓과 속임과 또 빼앗으려는 노력들은 분별될지어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파쇄되고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회복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가시 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광 헌과 유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감사하니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럿이 예배드리지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예배였을 수도 있고 또 오랜 방황을 끊는 마침표일 수도 있는 이 예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단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유튜브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온도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성령 충만한 일들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복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향해서도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와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감사원금 우리 장영재 양미라 부부인데요. 지난주에 새로운 딸 호은이, 호찬이 동생 호은이가 잘 태어났습니다. 호은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예정일보다 일찍 나왔지만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너무 일찍 나오지 않아서 아내가 무사히 시험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큰 아들 호찬이도 갑자기 엄마와 떨어져 불안해하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 전후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용 이보미 집사님 부부,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또 우리 귀한 자녀를 주셔서 오늘 또 첫 예배 오셨는데요. 너무 축복합니다. 김우석 박선혜 집사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유주천 양환희 권사님 가정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자인 김주희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충만 집사, 제가 교제했던 관리 집사님이신데요. 김충만 집사님, 주님 하늘마음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민승지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의 출산으로 인하여 또 특별히 귀한 딸을 또 믿음의 가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은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먼저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은이의 또 탄생으로 인하여서 또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또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귀한 새 생명을 주신 가정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직은 초기이지만 또 어떻게 엄마가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정하셨는지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태아와 산모와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이 가정에 더 사랑 안에 연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모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